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때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되는 그 기쁨이 회복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달 정도 기간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스라엘을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스라엘을 가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뉴욕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야 한다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고 또 제 삶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야 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을 제가 처음 갔을 때 특별히 어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급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있는가를 이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통일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연합되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3년 전부터 늘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외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제가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목사님들도 연합되기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 이 한국과 일본하고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세월이 될까? 이제 이런 낙심되는 마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시간을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요즘에는 마지막 때라는 자료와 사인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신호 때문에 무감각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열방을 돌아다녀 보면 그 주님의 강력한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이 바로 중국의 지하교회가 전체가 올해 연합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장 사진입니다. 과거에 중국 지하교회가 우리 생각할 때 그냥 지하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만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중국 지하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어가지고 보이시죠, 여러분? 이 다 엄청나게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일들이 2013년도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좀 몇 가지를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본을 지금 아주 강하게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2주 동안 일본의 후쿠오카에서부터 도쿄까지 이렇게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일본 성도들이 굉장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 하면은 요즘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유난히 관계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으로나 TV 뉴스상으로만 보면은 요즘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미국 사이가 이 동북아시아에 굉장히 긴장감들이 막 형성되고 있는 이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은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지금 가장 친밀한 단계로 연합되는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신문상으로는 이렇게 한중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가 하면 늘 마귀는 공격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원하는 곳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일본과 한국교회와 중국교회가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들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걸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 대중들의 감정을 반대로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한일 관계를 이렇게 삐그덕거리게 보도를 하고 또 그런 정치인들을 통해서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일본 교회 가시면 여러분 일본 교인들이 한반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교회는 과거에 1%밖에 안 된다 그러죠. 우리가 통계적으로 1%라는 의미가 일본 땅을 가보시면 이게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교회를 찾아보시려고 그러면 어디 지역에서 쓰시더라도 동서남북 돌아보시면 십자가를 꼭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땅이죠. 그런데 일본 땅에 가시면
어느 땅에 쓰셔서 동서남북을 돌아보셔도 십자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1%라는 의미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뭐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시거나 도쿄 공항에 도착하셔서 일본 사람들 1000명을 카운트를 해보시면 그것 가운데 99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990명이. 다시 말하면 지옥을 갈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10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10명 가운데 안타깝게도 5명은 또 이단입니다. 나머지 5명이 일반적인 이 건전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뭐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일본의 현지 교회를 방문해 보면 뭐 그냥 할머니 한 5분, 6분 이렇게 모셔놓고 예배 드리는 게 일본의 현지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선교를 하러 가시려고 해도 뭐 선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뭐 예배를 하자 그래도 뜨겁게 예배를 하시지도 않고 찬양을 부르자 그래도 그냥 조용하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자 그래도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부흥을 하고 노방전도를 하려고 해도 70, 80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 되지가 않는 그런 게 일본 교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일본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후쿠오카를 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사이에 최근 2년 사이에 일본 땅에 아주 급진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반드시 엄청난 하나님의 파도와 부흥이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그 부흥의 시작이 저는 이제 일본과 중국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필연적으로 우리가 다 부흥을 원하죠.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그 부흥의 강도만큼의 핍박이 와야지만 부흥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외치는데 그 부흥을 달라라고 외침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난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사실은 이 광야의 삶이 정말 이 유대인들 말대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땅, 주님과 더 깊어지는 곳,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일본의 아픔을 통해서 일본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 발전소가 이게 사고가 나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죠. 이 연약한 이 무너진 마음,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진 이 일본인들 마음 가운데 뭐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일본 사람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요즘에 재밌는 것은요. 한국으로 치면 KBS 방송국과 같은 NHK 방송에서 여러분 일본의 시청률이 지금 30% 이상씩 되는 드라마가 요즘에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본에 이 한 100여 년 전에 목사님 사모님의 삶을 이 역사 드라마로 한국으로 치면 대하 드라마처럼 그렇게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일본의 한 사모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를 여러분 일본에 지금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데 그 드라마 시청률이 지금 30%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그 30%나 그러면 뭐 예전에 허준이나 뭐 이런 드라마처럼 전 국민이 다 보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계속 드라마에서 저녁마다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뭐 산상수훈의 설교가 무엇인지, 뭐 이런 내용이 계속 일본 전역의 드라마로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교회에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궁금해하면서 새신자들이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3주 전에 일본 교회에 갔을 때 들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자신들이 일본 목회를 하지만 요즘처럼 이 신나는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꿈꾸는 것 같은 목회를 하고 있다. 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TV 보고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일본 땅 가운데 희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본 땅에 이런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바로 여러분 마지막 때
동방의 끝에서부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할 하나님의 군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찾고 부르고 세우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방의 끝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로는 일본 땅이라고 하겠고, 또는 뉴질랜드 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를 놓고요, 처음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 뉴질랜드인데, 이 두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각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번 예배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장면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일본의 이 방사능 사고가 나고 나서 이 가난해진 일본인들의 마음에 일본 청년들이 부흥이 일어나게 있고, 이 일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현장에 촬영되어진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전국에 있는 이런 예수님 믿는 귀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여러분 일본에 선교를 가보셨거나 일본 집회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この日本に新しい世代を起こしていき、その世代は年齢による限られた世代ではない、新しい世代を持ってくる。どのような世代か、主を求める世代だ。主を求める世代が起こってくる。だからイエス様だけを求めていく世代だ。イエス様だけを愛する世代が起こる。その時代が始まっていることを感謝します。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 전역에 이렇게 여러분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이 주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본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 모여가지고요, 뭐 한 번 모이면은 뭐 30시간씩 40시간씩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뜨겁게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모임이 여러분 점점점 일본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집회를 가보면요, 후쿠오카에서부터 일본 전체가 지금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예배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얼마나 일본인들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하고, 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가서 하나 놀란 점은요, 이 후쿠오카에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한 자신의 자녀가 여자아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후쿠오카 그때 사고 때 이 자녀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보를,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 중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중보하는 그 시즌에 후쿠오카를 돕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녁에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교회로, 그 조그마한 후쿠오카 있는 예배당으로. 그래서 여러 아시아의 한국에서도 오신 분도 있었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도 있었고, 다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막 중보자들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어린 아이를 죽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함께 막 슬피 울고 있는데, 이 아이의 이마에 선명한 어떤 글자가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보자들이. 그래서 아무도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오신 어떤 한 유대인이 그 글자를 보시면서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단어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가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소식을 제가 이번에 일본 집회 가서 사람들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본 땅 가운데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되지 않았던, 정말 듣기만 해도 닭살이 확 돋는 이런 일들이 일본 땅에 일어나면서 일본 청년들이 주님 앞에 막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이런 예배들이 일본 전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마치 한국이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처럼 그렇게 지금 일본의 그 영적인 공기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단어는 과거에 얘기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면서 이제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 일 가운데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하나님이 일어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 가운데 이 한중일이 연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일본 교회들 여러분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한 게 불과 2012년도 초부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이 예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이제 청년들 그룹에 가서, 신학생들에게 가서 도쿄에서 4일 동안 연합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이 청년들이 여러분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한국에서도 뭐 요즘에 뭐 좌파다 뭐 이렇게 이념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통일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여러 가지 통일 운동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생각들이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한반도의 영적인 움직임들을 변화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본 성도들이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뜨겁게 예배드리는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주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직 전체 편집을 못해서 한국 자막을 달지는 못했는데 다음번엔 자막을 달아서 한번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냥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도쿄에 일본에 있는 신학생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배 현장에서요. 제가 일본에서 10여 년간 선교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 같이 갔었는데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도 놀라십니다. 아니 언제 일본이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 손을 들고 일어나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인들로는 충격적인 장면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일본이 뜨겁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어떤 지역인가 하면요. 도쿄의 이 신주쿠라고 하는 동네의 교회입니다. 이 신주쿠가 어떤 곳이냐 하면 서울로 치면은 서울의 강남에 술집 제일 많은 골목길이 신주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녁 집회를 4일 동안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와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완전 여긴 폐역한 땅입니다. 전 일본의 여러분 음란함이 가장 집중된 마을이 이 신주쿠 거리예요. 근데 이 신주쿠에서 교회당을 세워놓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아이러니하게 길러지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예배 현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정적으로 예배하는가 하면요. 이 예배당 바로 옆에는 24시간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고 있는 일본 신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예, 또 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한중일의 연합에 대해서 막 외치면서 이렇게 일본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 나팔을 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한정돼 있지만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저 자신에게도 일본, 중국, 한국이 일치되는 기도회에 벌써 4번째 초대를 받았습니다라고 일본의 젊은 목회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 급속히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엄청난 스피드로 이 나라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모든 적들을 무너뜨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우리 이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기도 운동을 지금 일본의 젊은 목회자가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또 다른 장면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흘러나온다.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무슨 찬양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일본의 신학생들이 같이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국말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들리시죠? 네. 여러분 바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뭐 어떤 한 민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즈베키스탄 성도들에게, 일본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인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세대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배 다 끝나고 4일간에 일본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이곳 가운데 찬양과 예배의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가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왕 대신 제사장으로 만드네. 기도의 향기와 찬양의 제사가 끊임없이 바쳐질 때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네. 뭐 이런 찬양이 함께 부르면서 일본의 성도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잠깐만 보셔도 일본의 이
교회들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기름 부음 있게 흘러나온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짧은 여러분 영상을 몇 개만 보여드려도 이 짧은 클립 가운데 여러분 일본의 영적인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일본계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지하교회가 그 거대한 중국 지하교회들이 이제 드디어 움직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중국 지하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옛날부터 중국 분들은 사람이 원체 많기 때문에 예, 모였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모여드는지. 그런데 문제는 이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집단적으로 다 등장한다라는 얘기는 엄청나게 위험을 감수하고 모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목회자들이 연합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만나면 참 귀한 목사님들이신데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싸우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신학이 다르시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연합되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 목회자들은 다 신학이 같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성령을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 다르신데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 다 연합이 되셨습니다. 연합되신 이유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싸울 수 있는가? 이 중국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한국과 일본과 손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이제 이슬람권을 뚫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 절대절명의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이 중국 교회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 연합되어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 이 예배를 3박 4일 동안 드리는 특징이 콘티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아주 너무너무 이렇게 기름 부음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2013년도에 주제 말씀이 요엘서 3장 9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라는 그 말씀을 놓고 바로 Holy Array, 여러분 array라는 단어가 정렬되다라는 뜻입니다. 군대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할 때 퍼즐들이 연합되기 시작할 때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의미의 뜻이 array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바로 Holy Array, 거룩한 정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아시아의 또 중국 교회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이 민족적인 삶이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각각의 퍼즐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Holy Array, Kingdom Com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중국 교회들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좀 스피커가 약해서 이런데 실제로 이 현장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은 뭐 어마어마한 이 전율이 돌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함께 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보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었는가 하면 제 마음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막 새겨졌습니다. 야, 어떻게 중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막 뛰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열정들이 강하신지 여기 스타디움에 들어올 수 없는 2,500분이 더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 바깥쪽에는 방송실에서 한 2,000명이 또 뛰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서 중국의 지하교회 최고 지도자들 어르신들이 시니어 그룹이 싹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중국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씩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 하나님의 형제 교회인 일본 교회를 우리 중국 교회가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하고 여러분 중국인도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한국인하고보다 여러분 더 만만치 않게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중국의 교인들이 일본 교회를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일본 교회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100여 년 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학살이 중국 땅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 교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중국 교회가 일본 교인들을 향해서 일본 민족을 향해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본 교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일본을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지하교회는 이제 일본인들
형제를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회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인 목회자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일본 교인을 대표해서 중국인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본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현장에서 몇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기름 부음이 강한지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이건 두 번째 책인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쓸 때 마음 가운데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이 거대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이 파도를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표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중국 지하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거대한 파도가 드디어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용서하며 이제 일본과 중국이 하나 되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일본 목회자와 중국 목회자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이 둘째 날 3박 4일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한 200여 분의 목회자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중국 교회 지도자들이 어떠한 한국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할까 이제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셋째 날에는 이 중국 지도자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분들이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또 자신의 삶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중국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씨앗을 뿌려주신 덕분에 이제 중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교회는 한국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교회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원하는데 막 이 중국 지도자가 울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중국 교회에게 뜨거운 생명의 씨앗을 줬던 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중국 목회자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중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중국의 이 공안들이 있는 이 땅에 공산당 땅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리더십들이 모여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왕의 군대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 아시아 하이웨이가 열리는 데 있어서 일본 땅이 깨어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그리고 중국교회와 통일된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손을 잡고 주위에 오실 길을 일어나기 위해서 군대로 연합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목회자들은 한반도가 통일되기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이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며 복음의 빚을 갚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중국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국에서 배운 대로 코리안 스타일로 주여 삼참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중국인들이 한국 스타일로 주여 삼참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중국인들이 주여 삼창 기도를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시고 나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게 기도를 한참 한 후에 한국에서 같이 가신 분들이 이제 중국인들과 함께 이런 화답 노래를 같이 불렀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 보시면 홀리 어레이라고 적혀져 있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정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땅 가운데.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들을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시는 분들 나오시죠? 네. 여기가 지금 한국의 대표단들이 맨 앞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0여 분들이. 그래서 이제 앞줄에는 다 지금 한국 분들이시고 뒷줄에는 이제 중국 지하교회 성도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한국에서 드려지는 통일 예배도 아니고 이 중국의 지하교회가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자고 뭉쳐있는 이 예배 가운데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 통일을 중국 교회가 함께 부르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2013년에 따끈따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바로 여러분 지금 주님의 군대들을 주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일본의 그 신고 목사님이 이렇게 일본의 사명에 대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인터뷰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この使命を語ります。日本には神様の大きな計画があるし、日の昇るところから神の栄光が表されて、そしてこの東の果てから韓国、中国、すべてを通ってイスラエル、エルサレムに神の栄光が、神の福音が帰っていく。その最終地点が日本にある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イエス様は使徒の働き一章八節で、聖霊が望むときにあなた方が力を受ける。そしてエルサレムから始まり、ユダヤ、サマリア、および地の果てにまで私を承認します。私を信じてます。この場所が地の果て。この場所に聖霊の働きがなされるとき、この場所からすっごい勢いで、神様の猛烈なスピードでエルサレムまで福音が帰っていく。それが日本の使命だという形です。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일본 교회들이 완전하게 주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 후쿠오카에서 이 일본 전역에 있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일본의 연합을 위한 여러분 준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 교회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합이 되셔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2014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다 집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이 중국 지하교회가 내년에 2014년 어디서 모이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은 다 총 출동돼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게더링이라고 해서 이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디움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교회에 있는 깨어있는 목회들이 다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그 준비 모임이 이제 다음 주에 일본에서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굉장히 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하루 일상생활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문제에 휘둘려서 내가 준비되느냐 준비되지 않느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척척척척 움직여가고 있죠. 마귀는 또 여러분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얼마나 여러분 총공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금융 붕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달러가 무너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조금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달러가 붕괴되면 유로화도 같이 무너지고 지금 중국도 여러분 이제 달러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금융 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며칠 전에 김종철 감독이 제3성전 영화 개봉하신 거 한국에서 알고 계시죠? 제3성전이 여러분 완공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제3성전이 여러분 지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비극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3성전을 지어야 하는 그 터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슬렘 사원터이죠. 황금돔이 있는.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돔을 여러분 무너뜨려야지만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 지금 그냥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협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모슬렘 성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는 이란이 붙어 있죠. 그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붙어 있죠. 그 뒤에는 러시아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건드리게 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화약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이제 핵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유엔을 통해 가지고 뭐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엔에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우리가 선제 공격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당당하게 가겠다 갈 길을 이렇게 여러분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시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가 시작될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제3성전이 완공될 준비는 완전 다 끝나져 있습니다. 그 제3성전 영화 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 여러분 유수한 신학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3성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마지막 때임을 가장 확증적으로 증명해주는 중요한 사인이 될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은 너무 많은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전에 미디어 자료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들을 쭉 관찰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마귀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우리들을 놀리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뮤직비디오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K-팝 가수의 뮤직비디오인데 그 장면에 여러분 신부가 등장을 합니다. 면사포를 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부가 여러분 신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면사포를 쓰고 있는 이 신부가 면사포를 올리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단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목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 채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막 비웃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습니다. 한편은 섬뜩하기도 하고 야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신부들을 놀리는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유포시킬 수가 있는가. 그것도 저에게는 아팠지만 정말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의 신부라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일본이 부흥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중국교회가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또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신부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부른 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가? 정말 택하심을 받았는가? 정말 우리가 단장되고 있는가를 뼈저리게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처녀가 다 신부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시집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있던 지혜로운 신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잠자다가 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신부들은 등불에 불을 붙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이 중국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일본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에 여러 가지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적그리스도는 엄청난 자신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정말 아주 냉정하게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더 갈망이 회복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이 회복되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회복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4년 동안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느낀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뭐였는가 하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집회 인도하면요. 4일 동안 집회 인도하면 청년들 은혜 받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면 2, 3일 지나면 은혜가 다 식어버려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환경과 이스라엘의 부흥과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경험되셨다면 다 이해되셨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작전을 여러분 짜셔야 됩니다. 마귀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고민하고 도전해 오는데 우리가 아무런 작전과 계획 없이 무방비 상태로 여러분 살아가면 이렇게 여러분 모이셔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야 세계가 정말 일어나고 있구나 소식 다 들으셔도 우리의 영은 오히려 잠들어 있는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정말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일기를 꼭 좀 한번 써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 늘 마음속에 고민이 야 이렇게 주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캠프를 하고 몇십일 동안 캠프를 해도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그냥 은혜 받았다가 다 쏟아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는가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같은 고민을 나누다가 이 목사님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7년 전부터 일기를 쓰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일기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부목회자로 살면서 그 대형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사시면서 성도들 케어해주고 신방해주고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의 영성이 탈진되고 그냥 하나의 부품처럼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남들은 깨우고 내가 이렇게 직업적인 사람이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마음 가운데 일기장을 쓰시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셨는가 하면 뭐 다른 일기가 아니라 뭐 반성하는 일기가 아니라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지 안 받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을 일지를 쭉 보면 구멍이 나 있는 날이 보이게 되겠죠. 야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먹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점검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그것들을 다듬어가기 시작하시면서 그걸 만들어서 자신의 교구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7년 동안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 들으면서 제가 야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 바로 오늘날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형제님이 군대에 있을 때 그 봤던 책 목록을 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제가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메일을 적어서 정리해서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이어리에다가 노트에다가 쭉 다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에 인도하셨던 그 과정들을 좀 아주 이 액기스를 인텐시브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 세대들이 좀 빠른 시간 가운데 영적으로 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로 작정하는 친구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그 다이어리를 제공을 해서 이 청년들이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을 관리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자신의 영성 일기를 쓰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지키고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통일시대에 준비하면 나는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부흥으로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의 예비 병력들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만드는 걸 확정하진 않았고 제 생각으로는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라는 타이틀로 이 다이어리를 7,000개만 딱 한정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여러분 선착순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성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지켜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노트를 이제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만들면 여러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7,000개 만들어 놓고 이게 다 안 가져가시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7,000개를 제작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한 40일이라도 이 청년들이 이걸 딱 가지고 미디어를 스탑을 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또 이게 저도 해봐서 알지만 이게 마음을 먹었다고 바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전하는 친구들을 묶어줘서 동기들끼리 끼리끼리 묶어줘서 서로 이렇게 방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이 카카오 그룹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변화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멘토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좀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영성 일기를 함께 써가면서 주님 앞에 군대로 이제 일어나야 될 시대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한 2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영성 일기를 쓰는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청년 세대들이 이런 일기를 쓰고 또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이러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 한 20만 명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준비되고 있다가 주님께서 통일 시대를 준비시킨다 그러면 그 20만 명의 병력들에게 야 북한을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 있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렇게 여러분 메시지를 보내면 다 모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북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또 북한의 최신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강사들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모여라. 이렇게 하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요즘에 한 달 사이에 계속 성령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좀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 초부터는 그런 이름을 지금 가정인데 must dial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러 할 때 그 must love라는 단어를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도 must 일기를 must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can과 cannot에 지금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중보기도를 좀 해주시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방에 이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노트를 좀 공급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좀 함께 기도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여러분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살아간 만큼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돼야 되는가 여러분 물론 아셔야죠. 깨어나기 위해서. 그 다음 액션은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24시간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가 그건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주님 앞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극단적인 엔드타임이 가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앞에 이 순교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있을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점점 사랑이 식어질 텐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마지막 때 사랑을 회복해야 될까? 결국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최근에 제 삶 가운데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이 시골 같은 지역에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농사도 준비하시고 대안학교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다음 세대에 공립학교 보내면 애들이 다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두주자로 깨워내는 이 공동체 훈련을 하시고 있는 분들을 제가 집회 때마다 요즘에 최근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이러한 운동들을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일으키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 생활 하시면서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학교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용사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파도로 아주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2014년 아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 심장만 뛸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를 철저하게 점검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로 준비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여러분 복음은 이 캐주얼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듣기에 편하고 우리가 또 경험하기에 여러분 편한 그런 복음만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막 좋은 뮤직 음악 세션 가운데 화려한 조명 가운데 엄청난 사운드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만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와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 가운데 그 심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반드시 그런 예배를 회복시킬 텐데 저는 이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점점점 회복되어서 그런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어떤 악기가 없어도 하늘 문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저는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곳 땅 가운데 우리 지용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변방에서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의 핵심 기지로 이동된다. 여러분 이 괴산 땅이 뭐 변방도 아니죠. 사실은 뭐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영적으로 오염이 덜 될 수 있는 보호된 지역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제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핵심 지역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성 있는 창조력 가진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방에서 양치기 소년하면서 양을 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또 여러분 광야를 다니면서 사울왕한테 쫓겨가지고 마음으로 여러분 엄청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시대 때 이런 지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자연을 보면서 영성을 칼을 갈고 닦아서 다가오는 시대에 여러분 마귀의 목을 한 방에 자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용사로 준비된 신부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We Wait For You라는 찬양을 중국 성도들이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 함께 보시면서 우리도 함께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준비되시고 계십니까? 열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깨어나게 해달라고 일본 교회가, 중국 교회가 중보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오늘날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한 명 한 명,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고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마지막 때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준비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기름 준비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냥 드레스만 입고 있는 신부가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내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 전에 깨닫고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아버지, 우리가 지식으로 많은 것이 아버지 진실로 주님 앞에 깨어나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신부로 단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한중인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라바열라달라스알라달라스칼라디 할라바열라달라달라달라달라 주여 할라바열라달라달라달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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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모임 가운데 기산당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나시린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라도 땅에서 아버지 또 일본 땅에서 아버지 제주도까지 주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아버지 나팔을 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알라스칼라스카. 우리가 같이 마라나타 찬양을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계산 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세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아버지 열방에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주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칼날을 갈아서 아버지 원수의 목을 자를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삶이 거룩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